좋지 않다라는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으므로 좋은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까지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아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결국 나한테 좋지 못한 것임을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눌러도 그것을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는 것까지 오히려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그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렇게 선한 것을 베푸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앞에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 자세를 설명하는 것이 7절과 8절입니다.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명령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러니 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도 구하라는 명령입니다. 찾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찾고 나서 아니면 몇 번 찾고 나서 나는 찾았다라고 끝내는 명령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도 찾고 있으라는 명령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 두드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두드리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찾을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동기는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는 그 신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어줄 것이다. 라는 신뢰,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주실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두드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입니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입니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곳에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 위해서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전에 기도해 봤고, 전에 찾아봤고, 전에 문을 두드려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 같이 못한 그런 감정이나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계속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찾게 하실 때까지 계속 찾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반갑게 안아주실 때까지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혹시 지금 포기하고 싶고 마음속에서 버려두었던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이 악한 것이라면 들어주지 않는 것으로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합하다면 때에 맞춰서 좋은 것으로 들어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눈앞에 열려진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함 저러함을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구하는 이마다 주실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 관계입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포기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수직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수직적인 관계는 1대1,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도 즉각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인가?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이 선한 것이요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주시지 않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때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1대1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1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만 생각하고 나만 돌보시고 나만에 대한 기도 제목을 금방 응답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돌보셔야 하고 내 지체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내가 구하는 선한 것, 좋은 것이 나에게는 선하고 좋을지라도 나와 함께 있는 지체들,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들에게 그것이 아픔과 슬픔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것까지도 함께 기뻐할 수 있을 때까지 응답을 보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해 줄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 응답을 보류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수직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을 돌보시는 수평적인 관계까지 이어져야 하는 필연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12절에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맺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이어지는 12절은 왜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좋은 것을 누리고 싶다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새롭게 주신 새 계명이 아니라 이미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이요,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에 대한 해석을 끊임없이 주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을 두 가지로 압축하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를 내 모든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유지할 것이요, 이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누리는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수평적인 관계를 이어갈 때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때에 맞춰 주시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왜 때로는 아픔을 겪게 하실까요? 왜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을 우리는 겪어야 합니까? 그것은 나와 같이 아픔을 겪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하시냐고 절망해 보신 적 계시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 또는 원망을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살기 싫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포기하고 싶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왜 우리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털어놓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서로를 돌볼 수 있게끔 우리 가운데 그 상황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없이 그저 좋은 것만 누린다면, 그리고 모든 것이 그냥 다 형통하고 웃음만 가득하다면 우리에게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형제의 아픔과 형제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서로 돌보고 서로 함께 살아갈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불의하기 때문에 불의한 세상 속에서 누구는 분명히 억울함을 당합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죄 때문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런 아픔과 고통,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웃음만 주시고 기쁨만 주시다면 고통을 당하는 그 형제에게 있어서는 나의 즐거움이 오히려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을 아무에게도 위로받지 못합니다. 내가 당하는 슬픔을 그 누구도 나의 슬픔을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아픔과 고통을 허용하시면서 내가 당했던 그 슬픔과 그 아픔의 상처를 가지고 나와 똑같이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손을 잡아주면서 진정한 위로를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때로는 좋은 것을 밀어두시는 것입니다. 내가 슬픔 당할 때 누가 진짜 위로가 되었습니까? 옆에서 웃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나보다 더 고통을 당하거나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한 그분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들이 위로를 받는 사람은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위로를 받는 것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무조건 웃음만 가득한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기보다는 나보다 더한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소망을 잃지 않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손잡아주는 그 따뜻함이 진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즉각 응답하지 않고 아픔과 고통을 겪게 하심으로 서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도록, 그래서 서로 사랑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인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며 서로 좋은 것을 나누도록 하기 위한 뜻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사모하며 깊이 나누시는 분들은 내 옆에 계신 수평적인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울어주십시오. 함께 웃어주십시오. 함께 손잡고 나눠주십시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해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누리는 것과 수평적인 관계를 누리는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우리 집에 왜 왔니? 이렇게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한번 이 노래를 연상해 보십시오. 나와 손잡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집입니다. 그리고 상대편에는 다른 집이 있습니다. 다가옵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하면 상대 집에서 다가오면서 꽃 찾으러 왔단다. 그러면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서 잠깐 연상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나는 저쪽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대표로 가위바위보 하는 사람이 져주기를 기다립니다. 져서 선은이 꽃을 찾으러 왔을 때 내가 빨리 저쪽으로 가야 해요. 그런데 정말 저 집에는 가기 싫습니다. 이곳에 같이 손잡고 우리 집을 지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대표로 가위바위보 하는 사람이 이겨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집 가운데 서로 손잡고 있는 가족입니다. 근데 다른 집도 있어요. 우리를 늘 염탐하고 우리를 뺏어가기 위한 사단이 손을 잡고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 침투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찾으러 왔다. 너 꽃을 찾으러 왔다. 라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침투합니다. 근데 그때 손잡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누리면 돼 하고 손잡은 사람들을 소홀히 여기고 함께하지 않는다면 언젠간 나와 손잡은 사람들이 저쪽 집으로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남아있으니까 승리한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데 혼자 남으면 결국 우리 집은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누리는 사람은 나와 손잡고 있는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이 저쪽 집에 가지 않게끔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을 서로 중보기도 해주면서 끝까지 손을 꽉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대표해서 가위바위보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 삼고 손잡고 있는 이 손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요 찾게 하실 것이요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마십시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대접하시면서 고통을 함께 나누고 슬픔을 서로 위로하면서 우리가 함께 손잡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집을
끝까지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 수평적인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누리시는 복된 은혜마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시고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지옥불에 떨어뜨리실 그날, 주님께서 주님께 충성한 자들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위로하시면서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에 우리를 데려가실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지체들을 서로 위로하고 감싸주고 사랑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주님 앞에 구하는 것들은 분명히 주실 것이요 찾는 것들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위로하고 돌볼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웃의 아직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죽어있는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수평적인 관계를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